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 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살 때에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같았다고 합니다. 또 2 아들도 그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가정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에 나섰을 때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링컨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지대한 관심은 당신이 실패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실패에 머물러 버리느냐의 여부이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몇 번이나 다시 벌떡 일어나느냐에 판가름 나게 된다. 이때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일어서는 능력이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실패한 인생 같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게 되죠. 바벨론에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다른 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담아 들었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서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또 단순하게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말씀 들어야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 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움직이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되어 있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학사 에스라 앞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를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은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그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찾아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른 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목마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에스라를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마름의 마음이 있습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원고를 철저하게 써서 설교를 해요. 다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러나 처음에 목회할 때는 원고를 잘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한 장 정도에 1번, 2번, 3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지 않았어요. 아주 간결하게 필요한 말만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만 설교 시간에 나눴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장님이 계셨는데 이장님의 아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성도님이 참 신앙이 좋아서
수요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택시 운전하는 성도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말씀 좀 길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저는 설교는 짧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필요한 말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그 설교가 너무 짧게 느껴졌던 거예요. 물론 설교가 짧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도님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 설교 듣고는 성이 안 찹니다. 좀 길게,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어제 충분히 말씀 들었잖아요. 수시간 동안 서서 말씀 봉독하고 말씀 읽고 또 회개 기도도 했잖아요. 하루 종일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들은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부흥의 마음이 일어나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사모하고 살아가야죠. 한 1년 하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5년 하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평생 그 뜨거운 마음이 간직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뜨거웠다가 다음날 식어버리는 믿음, 이거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루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이거 좋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이튿날에도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서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단 먼저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뭐가 기록된지 알잖아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기본이 되죠. 저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목회하면서 강의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일 오후, 새벽기도 다 강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겹치는 본문이 없도록 순서대로 정리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로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 새로운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읽다 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보이게 돼요. 새로 읽다 보면 새로 깨닫는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예배를 드리고 평생 성경을 읽었잖아요. 평생 예배 드리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학 책을 읽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성경을 읽으면 또 새로운 말씀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그죠? 1년 동안 성경 펴서 읽는 적이 없고, 그냥 예배 시간에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으로, 그 말씀 듣는 것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에 한 구절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과 씨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목사만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 읽고 씨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경 읽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은혜가 되죠.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때때로 내 감정과 생각과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내 마음인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기도하고 영성을 쌓아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의 정확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절대로 틀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마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한 6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365일 설교를 하면서 묵상하지만 아직 66권 다 읽지도 못했어요. 한 10년 지나면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막 통독하면서 빨리 읽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한 권 다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묵상하면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넉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생활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튿날 에스라 찾아가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초막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독립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도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지어놓고 살았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막, 텐트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죠. 여러분,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 놔두고 집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자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주셨지? 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이 절기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살았고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다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즉시로 결단합니다. 그래, 우리 다시 초막절 지키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 뜰과 광장에 모여서 초막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즉시로 나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있잖아요. 말씀 읽다가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냥 귀 닫고 지나가면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그 성경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집, 안락한 침대 놔두고 초막에 들어가서 텐트에서 야영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스스로 초막을 짓고 스스로 불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그 즉시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을 지어야 되고 스스로 불편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불편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불편한 걸 선택하는 게 순종이에요. 불편한 거 싫은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불편한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불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불편한 길,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길로만 믿음 생활하기 원하는 사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에서 순종해라 해도 에이, 불편한데, 에이, 힘든데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이 잘 안 돼요. 편안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초막절을 지킬 수 없어요. 왜 집 놔두고 텐트에서 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집이 편한데 왜 텐트에서 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스스로 불편한 것을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배가 최우선되고 예배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한 일을 하셨습니까? 쉬는 날인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있어야지만 예배에 대한 순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9시에 모이잖아요. 교회학교 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3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애들 돌보고 가르쳐야 돼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주일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거, 또 점심 먹고 올라가서 연습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 불편을 선택할 때 찬양에 대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을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내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독일 나치가 만들었던 죽음의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루는 간수가 와서 사람들을 차출해 갔다고 해요. 실험을 해가지고 굶겨 죽이려는 목적으로 한 그룹의 사람들을 차출하는 거예요. 이름이 불리는 사람은 가서 지하 감방에 갇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간수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에 당신을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있으면 당신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죽으러 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감옥 안에 막시밀리언 콜베라는 신부님이 계셨다고 해요. 이 신부가 간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도 없습니다. 딸린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그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콜베 신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콜베 신부가 선택한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었어요. 어떻게 콜베 신부가 고난의 길, 내가 대신 죽겠다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콜베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콜베 신부의 삶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초막절에 대하여 알았어요. 초막절은 다시 광야에 가서 초막 짓고 생활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든 길, 불편한 길, 고난의 길을 내가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편안한 집이 있는데 그거 그냥 잠시 놔두고 텐트에서 잘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마지막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죠. 돌아온 회중이 모두가 다 초막을 지었대요. 그 몇 사람만 나가서 결단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초막에서 생활하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초막 짓고 생활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막 춥고 덥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대요?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막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초막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데 기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막 불편하고 힘든데 그게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몸은 힘든데 마음이 기뻐요.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기대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 충만해질 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다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골배 신부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토마스 채플이라는 분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종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